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육국 헌신 예배에 부족한 저를 청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을 또 고신교회의 목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을 늘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참 젊은 세대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전히 주께서는 고신교단을 위해 귀한 사역자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각 교회에서 참 좋은 제목들이 신대원을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부족한 교수들이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육국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영유아부부터 이제 우리 청년부까지가 아마 교회 학교 교육국 안에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일 학교 교회의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단어가 머리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제가 뜸을 들인 이유는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어디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아마 제목을 보고 컨닝을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제가 원했던 답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겨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하고 그 믿음대로 참 녹록치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 학교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격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그 빛이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저의 질문은 당연하겠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영유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자 하는데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답을 안 해주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을 우리 나라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요, 고신교회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15일입니다. 재선이 되어서 정권을 다시 잡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를 꾸렸을 때입니다. 이때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라는 중동의 한 나라와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습니다. 경제를 포함하여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온전하게 정상화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협정이었고 의미가 아주 깊은 큰 협정이었기 때문에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이름을 이 협정의 이름에 넣으려 했다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협정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15일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맺은 협정의 이름은 아주 상식적인 측면에서 정말 잘 지은 이름입니다만 그 이름은 아브라함 협정이었습니다. 아주 잘 지은 이름이죠.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를 위시하여 중동의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은 서로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중동 국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서 한 3개 국가가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집안 싸움을 어떻게 보면 멈추는 것이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집안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잘 지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어떤 학문적인 측면이 아니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아랍 국가나 이스라엘이라는 두 민족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교도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유대교인들도 본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아랍 국가 사람들도 이스마엘을 통해 본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소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큰 두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고 아주 큰 새 종교의 소위 상식적인 측면에서 조상이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마 인류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두 민족의 조상이고 큰 새 종교의 뿌리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의 유일한 문서인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큰 두 민족의 뿌리고 새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여겨지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이 거의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오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찬찬히 살펴보시면 갸우뚱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11장 말부터 해서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나이가 아시다시피 75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행적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족의 조상에 대한 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혁거세 알에서 태어났다. 그런 신화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나서 얼마나 사람이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큰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이 이 내용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아브라함이 75세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 하나님이 75세에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으신 창세기 25장은 부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이면 소위 화환이 3단, 4단, 5단짜리의 화환이 수천 개, 수백 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으신 아브라함의 부고는 아주 소박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향년 175세에 죽었더라.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상식적으로 아주 위대한 인물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그의 태생에서부터 75세까지 기록을 싹 지어놨고 그가 죽는 장면도 너무나 소박하게 기록합니다. 그저 가나안 땅 한켠에 향년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창세기 12장에 시작해서 25장 이 사이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행적도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의 기록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냐를 보여주기보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창세기 12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몇 군데를 찾으면서 우리가 25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이삭을 통해 이루시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아브라함이 혹시 어디로 이주했는지가 기억나시는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비록 애굽에 살려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근을 피해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나고자 했으나 언제 이 애굽살이가 끝날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조금 그림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이 애굽에 가서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몹쓸 짓을 합니다. 그 당시 이름은 아내가 사레였죠.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준다는 이 장면은 약속과 일치합니까? 조금 위배됩니까? 이 그림 자체가 무언가 조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까지 어떤 인물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75세 이후에서 첫 행적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었던가 하는 질문이 드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창세기 14장에 가보시면 롯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 그돌라오멜이라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큰 왕이 네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끌고 와서 가나안 땅을 휩쓸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두 번이나 침공합니다. 네 왕들의 군대니까 수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조그마한 왕국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정도였기에 잘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그때 소돔을 치면서 롯을 잡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당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말 그대로 사병이죠. 집에서 키워 기른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네 왕국의 연합군, 가나안 땅을 두 번이나 쓸어 본인들의 전리품을 빼앗아간 이 왕들을 쫓아서 전쟁을 하려고 롯을 구하려고 쫓아갑니다. 상식적으로 승산이 있는 전쟁이겠습니까? 없는 전쟁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사병은 318명입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는 네 왕국의 군대입니다. 가나안 땅을 두 번이나 휩쓸었습니다.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생명을 내거는 승산이 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당시 고대 문명의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몸에서 난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조카 롯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승산이 없는 전쟁을 아브라함이 하면서 아브라함 스스로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메소포타미아 그돌라오멜 그 네 왕들의 연합군을 쫓아갔는지를 의도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창세기 14장 15절에 보시면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갑니다. 이 다메섹 왼편 호바는 가나안 땅을 16km나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산 없는 전쟁에 미련하게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16km나 벗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롯을 구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이 용기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한 것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15장과 16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쪼개게 하시고 그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다.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했고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미련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에 되면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이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믿고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혹시 펴져 있으시면 성경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고 요 앞구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 여러 민족이 나오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문자적으로 확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구절입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너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바로 앞에서 웃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지혜롭지 않고 본인이 미련하여 실수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75세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99살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24년 혹은 25년 전 애굽 왕에게 했던 실책과 아주 유사한 것을 아비멜렉에게 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직 연결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실수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20장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명시적 약속을 받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면 사라를 남의 남편에게 주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한 번 더 사라를 다른 남편에게 줍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알고 보니 너의 아내 아니냐 따져 묻자 아브라함이 하는 아주 구차한 변명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구차한 변명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 너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문자적 약속을 듣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술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자랑하거나 칭송할 만한 내용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함께 살펴보신 내용들은 칭송할 만한 내용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24년과 25년 동안 한편으로는 미련했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었고, 한편으로는 조급했고, 심지어는 불신앙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수차례 실수하고 심지어 믿음이 없다고 할 만큼 얼마나 연약하였고, 얼마나 미련하였고, 얼마나 겁 많은 자였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냐가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가 주제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얼마나 미련했고, 얼마나 믿음이 없었고, 얼마나 성급했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러한 미련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을 주셨고,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 어리석게도 애굽 왕 바로와 특히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며 사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라를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그분이 주신 약속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라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사라를 주었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어리석은 행동 가운데서도 사라를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리석어 롯을 되찾기 위해 사병 318명을 이끌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서까지 무모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멜기세덱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대적을 너의 손에 넘기셨구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너가 사병을 잘 길러 이 위대한 전쟁을 했구나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한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대적을 넘기셨구나. 318명이 훈련을 잘 받아서 이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적은 숫자 318명을 데리고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창세기 25장 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두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 아브라함이 서자를 여러 명 낳았습니다. 비록 이 기록이 창세기 25장입니다만 원래 이 사건은 그두라를 통하여 서자를 낳은 이 사건은 아마도 칼빈이나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아마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때로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성급해서 미련해서 서자를 이스마엘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두라를 통해 여러 명의 서자를 낳는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리석고 미련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얼레고 달래어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믿음이 약하고 어리석고 실수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떼내서 그러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가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미련했고 그는 성급했고 그는 어리석었지만 약속을 주신 그분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조연입니다. 창세기 12장이라는 회차에 등장해서
창세기 25장이라는 회차에 조용히 막을 내려가면 됩니다. 아마 너무 바쁘셔서 드라마를 많이 못 보시겠습니다만 좋아하는 드라마를 쭉 보시면 항상 주인공은 1회차에서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나 조연은 적당한 회차에 등장해서 적당한 회차에 내려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연입니다. 창세기 12장 회차에 등장해서 창세기 25장 회차에 내려가면 됩니다. 유일하게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다음에 새로운 조연을 등장시키시죠. 이삭이죠. 이삭도 창세기 25장에 등장했다가 적당한 회차에 내려가면 됩니다. 그들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은 미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그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연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조연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조연은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믿음을 자기 다음에 이어오는 조연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연입니다. 그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주신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믿음을 이삭, 자기를 이어오는 조연인 이삭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아브라함이 이제는 잘 하게 됩니다. 이삭을 낳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과 오늘 창세기 24장과 그리고 오늘 읽으신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척하라 하셨을까요? 진짜 제물로 죽여 바치라 하셨을까요? 죽여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참으로 죽여 바치려 했을까요? 아니면 하는 척하려 했을까요? 죽여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고 미련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참아오시면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이것과 이삭을 죽여 바치라는 명령은 모순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모순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정광석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어떻게 하여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 바울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건 제가 가로에 넣은 표현입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미련한 아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련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미련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구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도
약속을 믿었기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비록 제물로 죽인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이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이제 생겼고 이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을 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이미 이삭이 거의 40이 되었습니다. 지금 40이 되어도 시집장가를 안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40은 거의 노인이죠. 그러나 40이 될 때까지 이삭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인데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삭이 40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본인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는 조급해서 그두라를 통해 서자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긴 아브라함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40년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삭을 통해 이루셔야 되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를 주신다.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7절에서 8절 혹시 찾으셨으면 조금 길지만 창세기 2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노종을 보내면서 한 신부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재산이 얼마냐, 얼마나 아리따우냐 없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단 하나의 조건. 이삭의 아내가 될 단 하나의 조건이 24장 8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너를 따라서 어디로 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삭은 내 아들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 장가들기 위해 글로 갈 수 없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느 땅을 주시죠? 가나안 땅을 주시죠.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아내가 될 자가 가나안으로 와야 한다. 아무리 결혼이 급하다 한다 하더라도 이삭은 떠날 수 없다.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했을 때는 또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기가 늦어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분은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주겠다 하셨기에 반드시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한다. 제대로 된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여기에 번역이 재산입니다만 선물로 번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선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그때 재산 정리합니다.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만 서자들에게 주어 가나안 땅을 떠나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이건 홍길동전이 아닙니다. 친자에 대한 편애와 서자에 대한 멸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겠죠. 그두라의 자식들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애비로서 마음이 안 아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가나안 땅에 남기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본인이 미련하여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머지 소자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에 비록 육신의 아비로서의 마음은 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은 남기고 서자들을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 믿음이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대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실히 신실히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친애하는 천성교회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믿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느냐, 나의 됨됨이가 어떠하냐, 그것을 따져 묻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됨됨이는 보다시피 변변치 않습니다. 믿음은 그 변변치 않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지켜가심을 신뢰하는 것, 여전히 주신 약속에 신실하시어 그 약속을 믿음직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왜 약속입니까?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주신 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가치가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혹은 부녀 관계는 누가 유지해 가셔야 합니까? 우리가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유지해 가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앞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히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많을 것입니다. 그 우여곡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기가 힘들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연약하여 그분을 잠깐 떠나갈 수도 있고,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잠깐 저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약속을 주신 그분께서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께서 지켜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입양되었습니다. 입양은 법적인 조치죠. 친자가 아니었던 자들이 입양되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양한 부모는 입양만 시켜주면 할 권리를 의무를 다한 것입니까? 호적에 올려주면 내가 호적에 올려줬으니 이제는 호적에 올려준 가치를 네가 잘 해봐라, 이러면 입양을 해서는 안 되죠. 입양을 했다면 입양한 부모는 끝까지 입양한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입양한 자녀가 재롱을 피는 것이 아니고 입양한 부모가
입양한 자를 자신의 친자로 삼았으니 그 자를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히 찬양할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이 약속을 내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나는 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와 주셨고 앞으로도 지켜가신다. 이 믿음을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수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이 지나고 21장, 21장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앉혀놓고 신앙 교육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이미 청소년입니다. 15세입니다. 그가 본인을 제물로 삼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이삭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배우셨겠습니다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면 이삭이 팔을 내어주어야 하고 다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삭의 완력으로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합니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등 뒤에서 배웠습니다. 내 부친을 보니 하나님의 신실하시기에 나를 통하여 이삭 본인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것을 이삭이 배웠습니다. 무언가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삭이 보는 거죠. 나의 부친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구나. 이삭이 창세기 22장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 40이 될 때까지 이삭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따져묻지 않습니다. 왜 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왜 아내를 안 주십니까? 따져묻지 않습니다. 이삭은 배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기다림을 배우고 믿음을 배웁니다. 내 부친을 보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등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기에 그분이 우리 가정의 지금의 우여곡절 가운데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부모가 나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순간순간의 말을 통해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부지부식한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개인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고 부모와 자녀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닐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켜가신다.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하는 믿음으로 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을 전수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연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의 조연으로 사용해 주시고 더욱이나 우리를 통해 믿음을 전수받은 천성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위대한 조연으로 사용되는 복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